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점심때 우리 독립정신의 발행인 출판인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학생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교회 뿔을 못 내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그 목사님께서 아마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못된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을 염을 해드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목사님이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그 악령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 그 몸에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털어야 되는데 못 벗어나서 그 상태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순수하고 깨끗했던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것이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박 선생님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쁜 것이 붙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을 제가 문제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 물질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화의 왕으로 계셨는데 하나님 왕국을 건설할 때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한 개의 나라가 구성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한 편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통치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많은 영적인 영물들이 있고 중간에 하나님 왕을 보필하는 무무백관들이, 그래서 천사들, 스랍 그룹 각종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직체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어느 총애를 가장 많았던 사탄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삼아서 자기를 따르 믿는 자기 밑에는 부하들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배은망당한 놈,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게 모든 영광과 영화를 줬는데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모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늘과 땅의 공중이라는 곳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해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영역이나 이 지상의 영역,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아담을 통해서 펼쳐져 나갈 때 사탄이 배가 아파서 꼴을 못 봐서 하나님 일을 파괴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먹게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전과 물질적인 유전이 상속되어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대대로 사탄의 고통을 받고 죄값에 형벌을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고 오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사탄은 우리 죄를 배회하면서 각종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떨어지도록 24시간 발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초대교회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다음 동서남북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경험했어요. 사탄은 실제한다. 시작.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몰라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열매예요. 이거 먹는 너희 눈이 밝아. 어디로? 세상적으로. 하늘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은 물질세계의 눈이 3차원의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참 거짓말이고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아무 욕심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목적과 삶의 존재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우리 교회 성실한 우리 집사님 계세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는 돈이 신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대요. 집안 형편을 보면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싶은 거. 근데 내가 된 성격을 아니까 한번 빠지면 퐁 빠지니까 목사님 제가 많이 참고 절제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을 주시겠죠. 이 모든 무거운 멍에들이 벗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물질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축복을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가요. 마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대적하고 박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귀의 존재는 뭐냐? 마귀의 본성은 뭐냐? 위장. 군대 가면 옷을 갈아입고 적군이 잘 안 보이게. 또 핀란드에서 러시아와 전쟁할 때는 하얀 옷을 입고 스키를 타고 눈이 많은 나라니까 스키를 타고 하얀 옷을 유장하고 스키를 타고 돌아다니고 동서남에서 나타나서 쏘고 그러니까 적군이 어디 있는지 몰라. 눈 속에서 흰 옷 입고 스키를 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어디 가면 그 색으로 유장을 하고 그래서 사탄은 위장의 명수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위장을 한다. 껍딱은 양의 몸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뭐라 했어요? 양을 잡아먹는 여우라고 그랬어요. 껍딱은 착한 양같이 생기는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찬 못된 짐승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양동환 씨라고 이분이 순천분인데 정치 사상의 바꾸기, 정치 사상의 용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사탄의 원수인 사탄의 직계 제자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서 모든 것을 언어를 바꿔 쓰게 만들어요. 그래 더불어 먹는 당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모든 것을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정상인이 헷갈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을 밤낮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날조를 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속여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못 됐어요.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서로 미워하게 해요. 증오하게 해요. 서로가 원수지게 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SOS 저자 길모 박사님이 어디 선교사님들이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를 받는데 이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연세가 많고 목회 선교 경험이 많은 길모 박사님
저 선교사님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 만난 지도 없고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그런지 나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가운데서 들어보니까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거든.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거 50년 전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보험을 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두 분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매파서 우리 양심 앞에서 실토하자. 사실은 이야기하자. 어떤 소리를 들었냐? 어떤 소리를 들었냐? 그때 그것이 전부 없는 말이에요. 전부 없는 말을 그래 누가 날조해서 양쪽한테 퍼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다. 우리가 더 속지 말자. 그래서 서에 앉아서 사과를 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그래서 화목하겠다는 간증이 나와요. 마귀는 우리와 관계는 물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정상적인 모든 관계를 깨트려서 화목 대신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심해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원한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번성하고 행복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번영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람의 삶을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수하도록 만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부정당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틈은 어떻게 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마귀의 틈을 타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그 사람 덮칠 수 있고 또 귀신이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할 수 있고 두 가지 뭐냐? 귀신이 잡았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귀신이 들어가고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마귀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처럼 배고파도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통째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탄에게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잘 지키는 것. 사탄은 우리들에게 옛날처럼 생각하게 해요. 예수를 믿기 전처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자기 열등의식.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같은 누가 인정해줘도 않아. 나는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나나 죽는다고 우리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이 세상 아무 변화도 없고 나는 그냥 없어도 괜찮아. 자기를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살해도 괜찮다. 이런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을 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생기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사탄은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런 헛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뜻이 옛날에 그랬었죠.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나를 뭐 인증해줘? 응? 나 하나 없어 잘 돌아가. 세상도 잘 돌아가. 집도 잘 돌아가. 나는 겨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그를 영접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처럼. 응? 우리 몸에 각 부분이 파트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개인의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은사가 반만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병든 자 고침을 은사가 아니고 27가지나 있어요. 27가지. 그걸 알아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가 있어요.
행제은사도 있고요. 봉사은사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불러 태울 수 있는 순교은사도 있고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27가지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 할머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눈만 뜨면 목사님 기도 같아. 한지나서나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기도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의 은사를 준 사람이 교회마다 약 10% 정도는 있다고 교회 성장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관계 없는데 기도할 수도 그런 기도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밤낮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므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라 나는 가치 않는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하나님에는 좁쌀만한 부속이 하나 없으면 작동을 못 하잖아요. 2억이 넘는 큰 2억이 넘는 그 비싼 잠수함도 부속 하나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잠수함에 물속에 가라앉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누가 알아든 안 알아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부분의 부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의 파트를 맡은 귀한 존재라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귀의 틈을 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부르게 대답을 하라고 했어요. 말 한마디에 귀신이 들어오고 말 한마디에 성령이 멱살을 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하고 부흥의 참석을 받고 얼마나 신난지 몰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공부하고 기쁨과 감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 새끼 교회 빠졌대. 예수교인 됐대. 저놈이 없으면 우리가 심심한데 저를 끌어와.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오는 친구를 붙잡았어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안 보이던데? 같이 맥주도 몰고 오락실도 같이 갔는데 이 친구 안 나타나니까 이놈들이 불러냈어. 야, 오랜만에 만났어요. 맥주 한잔 하자. 맥주는 여기에서는 음료수잖아요. 그러면 안 해, 나 바빠. 딱 못 자르고 그 체면 때문에 과거의 친구들 정 때문에 못 끊어 버려. 그래, 한 잔만. 안 되는데? 엄마. 그래서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 막 이렇게 압박 지르고 뭐라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타협을 했어요. 양보를 했어요. 절충을 했어요. 딱 한 잔만 먹는다. 한 잔으로 끝나요? 몇 사람 같이 올렸는데 야 임마 한 잔 갖고 우리 한국말로 한 잔 갖고 정이 없지. 최소한 2잔은 먹어야 정이 되지. 앞으로 아직 안 만날래? 한동안에서 안 만날래? 그쪽 보면 반대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 잔이 2잔이 됐어요. 그래 나 약속 있어 간다. 그럼 빠져나왔어. 또 며칠 지나니까 그럼 또 찾아왔어요. 미국이니까 차를 끌고 왔어요. 야 오늘 또 간단히 한잔 하자. 그래 오늘 또 딱 2잔이야. 2잔 했어. 근데 한 놈이 또 올라오더니 야 케이크를 원래 생일인데 생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2잔으로 끝나요? 더 많아지죠? 근데 이 녀석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서 입맛이 바꿔져가지고 맥주가 쓴맛이 나서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친구의 생일하니까 타협을 해서 몇 잔을 더 마셨어. 그 생각은 여기까지는 된다. 여기까지는 된다. 그랬는데 술 먹는 것도 되니까 야! 우리 저기까지 이 녀석이 새 차를 뽑았는데 잘 나가는 거 보자. 그래서는 차 경주를 시작했어요. 안 먹다 술을 먹고 많이 먹고 하니까 제정신인데 지도 끌고 가다가 차가 엎어졌어. 전복이 됐어.
정신을 차려 병원에 있었는데 깨어났다 봤더니 한쪽이 없어져나. 한쪽 다리도 중간 따르고 무릎 밑에를 잘라고 하나는 어깨를 다 잘랐어. 참 얼마나 심하게 전복이 됐는지. 그는 장애자가 됐어. 평생 그 장애자로 가짜 팔과 가짜 발을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말로 적당히 타협해서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게 안 나가려고 당해. 이게 안 끊어지려고 당해. 목이 안 나는 것이 당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중간에 빼앗아가는 도둑놈이에요. 받은 축복을 엎어버리는 악한 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로 틈을 못하도록 말을 강력히 해야 돼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모진 말을 자기의 표시를 강력하게 엄중하게 명백하게 말을 못해요. 그죠? 참 아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요 그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받았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아니요 딱 끊어야 돼요.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저주나 축복이나 영생의 탈락이나 영생의 참여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냉혹한 영적 전쟁에서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복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통째로 삼킬 자를 찬란히 믿음이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은 첫째로는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둘째로 우리의 말이 단호해야 된다. 셋째로는 세상에 양보나 타협과 절충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영생과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하나님 주신 간접적인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